오래전 일입니다. 한 전도사님이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노방전도를 나가기로 한 거예요. 선생님들을 모았는데 뭘 들고 왔냐면 큰 북을 하나 들고 왔어요. 그리고 삐에로 복장을 가지고 왔어요. 꽃갈 모자랑 빨간 코랑 다 들고 왔어요. 그리고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 삐에로 복장을 하고 나가서 이 북을 치면 둥둥 오세요 오세요 여름 성경학교 오세요 오세요 둥둥 이 북을 치면 동네 아이들이 전부 다 와 하고 몰려들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선생님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딱 지금 여러분들 같았어요. 이 표정이었어요. 아니 그게 되겠나? 요즘 같은 세상에 애들이 북 친다고 올까? 삐에로는 또 뭐야? 그러면서 다들 에이.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아무도 안 해요? 할 사람 없어요? 그럼 내가 합니다. 그래서 막 그 삐에로 복장을 입는데 그때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 하나가 에이 전도사님 그 나이에 뭘 한다고 그러세요? 빨리 주세요. 그리고는 옷을 다 이제 입었어요. 빨간 코를 달고 연지곤지를 찍고 꽃갈 모자 쓰고 덥긴 또 어마어마하게 더운 옷을 입고 북을 치기 시작합니다. 둥둥 오세요 오세요 여름 성경학교 오세요 오세요 둥둥 그랬더니요 와 온 동네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하나도 없어지기 뿐만 아니라 놀던 애들도 막 사라지는 거예요. 뭐야 이상해 웬 북? 뭐야? 그러고 막 사라져요. 어른들도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어 그리고 막 피해가요. 제일 상처받았던 게 뭐냐, 같이 나간 선생님들 마저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 몰라요 아니에요 그래서 막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이 교사가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한 바퀴를 이제 돌기로 했으니까 동네 한 바퀴는 돌아야 되는데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땀은 막 계속 비 오듯이 나는데 너무 덥고 힘든데 약속을 했으니까 둥둥 여름 성경학교 오든지 말든지 둥둥 그러면서 억지로 이제 북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바퀴를 간신히 돌고 교회 안에 들어오자마자 이 친구가 북을 획 집어 던지면서 모자를 던지면서 내가 다시는 이딴 거 하나 보자, 내가 진짜 안 한다, 이게 뭐야 이 더운 날 이 뭐야 짓이야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저 예배당 문이 빼꼼히 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 보니까 꼬마 하나가 서 있어요. 1학년짜리 꼬마가 서가지고 삐에로가 화장을 지우니까 아저씨다? 그러고 있어요. 야, 나 아저씨 아니야, 나 형아야. 그랬더니 형아라는데 아저씨다. 야, 나 아저씨 아니라고. 너 뭐야? 너 우리 교회야 맞아? 그랬더니 교회가 뭐예요? 아니 너 우리 교회 아니야? 너 여기 왜 왔어? 아저씨가 오라면서요. 뭐 둥둥 여름이 어떻고 성경이 어떻고 오라면서요. 그 순간에 이 교사가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불평불만을 하면서 에이 이런 거 누가 오겠냐고, 이렇게 되겠냐고 요즘 시대에 그러면서 억지로 북을 쳤는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한 아이에게, 교회라고는 듣도 보도 못한 한 아이에게 그 북소리를 듣게 하셔서 그 아이가 교회를 나온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이 선생님이 그 아이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는 영문도 모르죠. 그날 이 아이가 처음으로 생애 처음 교회라는 곳을 왔습니다. 성경학교 첫날이었어요. 얼마나 환영을 해주는지요. 수박을 주고 복숭아를 주고 뭐 자두를 주고 옥수수를 주고 이 아이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오후에 오래요. 왔어요. 저녁에 오래요. 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오래 왔어요. 그렇게 나흘을 개근을 하고 이만한 상을 받았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웬만한 데 딴 데선 잘해야 상을 주는데 교회는 나오면 착한 어린이에요.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재미를 붙인 거예요. 할 줄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이 아이가 교회에 오면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교회학교 6년 개근을 합니다. 개근상을 받고 이 아이가 중등부에 올라갔어요. 중등부에 가서 이 아이가 이제부터는 학교 끝나면 집으로 안 가요. 교회로 와서 가방 던져놓고 교회에서 그때부터 형들한테 기타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고 작곡도 배우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 아이가 잘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온 교회 현수막은 걔가 다 걸고 온 교회 주보는 얘가 다 접고 교회에서 뭐 아무튼 행사라는 얘가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등부 총무를 했어요. 이 아이가 고등부에 올라갔습니다. 고등부 회장이 된 거예요. 이 아이가요 문학의 밤 준비한다고 대본을 밤새 쓰고요, 연기를 하고 연출을 하고요, 뮤지컬을 올리고요,
성경 암송대회, 성경 퀴즈대회, 찬양대회, 합창대회는 다 휩쓰는 거예요. 아무튼 교회에 있는 모든 일을 얘가 다 해요. 그러다가 고3이 됐습니다. 진로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하나님의 집이 좋고 교회가 좋고 말씀이 좋으니까 이 아이가 신학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장신대를 갔어요. 장신대 신학과를 가서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군대를 다녀와서 그렇게 흠모하던 아동부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어린이부 전도사가 되고 청소년부를 맡고 청년부를 맡고 그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20년 하다가 3년 전에 부산의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가 돼서 지금 목회를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뭐 목회를 잘하고 있다는데 뭐 불만 있으세요? 이 있으세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 아이를 잘 알까요? 네, 그 아이가 저예요. 그 꼬마. 제가 얼마나 그때 요즘 아이들 말로 찌질했냐면 뭐 집에 돈이 있나요? 뭐 공부를 잘하나요? 뭐 외모 보세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었어요. 그래 저도 그냥 여름인데 더운데 할 건 없고 땅바닥을 이렇게 비비고 있는데 왜 삐에로가 처음 봤어요. 삐에로를 북을 막 치면서 오세요 오세요 그러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너나 나나 팔자가 거기서 거기구나. 참 안 됐다. 아 한번 불쌍해서 가주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따라갔는데 거기가 교회였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셨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왔는데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저에게 그 북소리를 들려줬던 그 선생님 지금은 이름도 잊어버렸고 얼굴도 까먹었는데 그 북소리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무도 교회 가자고 안 하는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좀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아이들 만나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 전주, 제주로 다니면서 어린이들을 직접 만나고 교사들을 만나고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하는 복된 교회들을 축복하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행이지요? 다행이지 않습니까? 예, 너무 다행이죠. 저는요 여기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 그 북소리를 못 들었다면, 만약에 주님이 저에게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마도 남들 막 밟고 올라서고 저의 야망을 위해서 남들 해코지하고 저의 욕심 미루겠다고 막 정신없이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 저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역을 하냐면 바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을 합니다.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살피는 사역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제가 분홍 목사잖아요. 왜 분홍 목사일까요? 분홍색을 좋아하니까? 홍융희라는 이름이 다음 세대에 사역하기 너무 안 좋은 이름이더라고요. 애들이 이름을 몰라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집에 가서 얘야 오늘 강사분 이름이 뭐니? 그러면 홍 모시기? 홍 거시기?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뭐라고 정했냐면 어린이를 사랑하는 분, 그 분을 전하는 홍 목사. 그래서 분홍 목사예요. 청소년 집회를 할 때는 청소년을 사랑하는 분, 그분 예수님이죠. 그 분을 전하는 홍 목사. 그래서 분홍 목사가 됐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들 은혜 받고 재밌게 집회하고 나는 잊어버려도 돼. 그런데 그분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분 예수님은 너희 마음에 담고 가라고 분홍 목사가 되어 사역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담임 목사가 분홍 목사니까 교회가 분홍 교회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다들 정말 너무너무 아이들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이 복장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도 이래봬도 담임 목사 아닙니까?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분홍색 자켓을 입고 다닌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걸 보고 아이들이 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위해서 뭔가 마음을 열어준다. 우리 편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깜장색, 남색, 주색, 똥색만 입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딱 거리를 두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하세요. 당신은 목사님, 나는 학생, 나는 어린이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깔, 어른들이 잘 안 입는 색깔, 분홍색을 입고 나타나니까 아이들이 저를 받아주기 시작했어요. 깨달았어요. 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자세에 문제가 있었구나. 난 어른, 너희는 배워야 돼, 난 너희를 가르칠 거야, 너희는 들어, 바뀌어,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제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분홍색 옷을 입고 내가 너희처럼 될 거야, 나 너희처럼 되고 싶어, 그러니까 나 좀 받아줘,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니까 아이들이 저를 덥석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저희 교회에서 이게 다니면요, 어른들은 어이구 담임 목사님 그러지만 아이들은요, 분홍 목사다 그래요. 그러면서 놀이방 목사님, 저번에 같이 놀았는데 목사님, 그리고 달려와서 막 확 안기고 그리고 가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마음을 주면요, 그 마음을 열어줘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어른들이 주는 요렇게 재고 요만큼은 주고 요만큼은 안 주고가 아니에요. 애들은 완전히 줘버려요. 너무 좋아요. 그 아이들 만나는 재미에 지금 푹 빠져 있어요. 자, 그렇게 다음 세대 살리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사역, 이게요, 시간적으로 얼마 안 되더라고요. 일주일이 168시간이에요. 그 중에서 아이들이 167시간 동안은 세상에서 공부하고 살다가 겨우 1시간 교회 와서 예배하고 말씀 들어요. 167대 1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그래서요, 이걸 좀 늘려보자. 그래서 가정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가정을 좀 변화시켜보자. 가정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의 꿈을 알고 꿈을 키워주는 부모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부임해서 2년 반 동안 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에 올인하면서 동시에 가정을 살리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보여주실래요? PPT 한번 띄워주세요. 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건강한 가정, 어떤 가정일까요? 자,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네, 앞에 모니터가 나오면 좋겠는데요. 예. 자, 퀴즈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퀴즈니까요, 그냥 손만 드시면 돼요. 여러분, 말씀도 안 하셔도 돼요. 자, 1번 첫 번째 문제입니다. 부모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키울 수 있다. 자, O입니까 X입니까? 자, 한번 해볼까요? O다. 그럴 수 있다. 네, X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잘 아시면서 왜 그러셨어요? 다 X래요. 원하는 대로 키울 수 없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왜 그러셨어요? 애들한테 닥달을 하고 서울대 가야 된다고, 판사가 되라고, 의사가 되라고. 여러분, 왜 그러셨어요? 원하는 대로 못 키우잖아요. 알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런데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못 간 서울대 내 아들은 가야지, 내가 못된 판사를 내 딸은 해야지 라고 하는 우리의 욕심, 내가 못 이룬 것을 이 아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단 말이죠. 자, 정답 확인합니다. 짠짠, 그래요, X예요. 원하는 대로 못 키워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부모는 자녀의 꿈을 펼치도록 돕는 역할을 할 뿐이다. 자, O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혹시 X입니까? 예, 정답은 뭘까요? 보여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이들의 꿈을 정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꿈을 펼치도록 도와주는 역할에 불과합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밀어주고요, 구덩이가 있으면 빠진 아이들을 건져주는 게 우리 역할이지, 우리가 저리로 가, 이쪽으로 가야 돼 라고 하는 건 우리 역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요, 그 속에 뭘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천국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복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그 천국 복음에는 다 천국의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씨앗이 뭐예요? 작아 보이는데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뿌리도 있고요, 가지도 있고요, 줄기도 있고요, 잎사귀도 있고요, 꽃도 있고요, 열매도 있어요. 전부 다 있어요. 그 조그만 속에 아이들이 바로 그 천국이에요. 아이들 속에는요,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다 들어있어요.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우리보다 위대한 미래가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꿈을 가져야 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잘 풀어요. OX를 잘 풀어요. 그런데 우리 실제 생활은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자, 한번 한 어린아이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틀어주시죠. 유치원생 김준현 어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콘 유치원 입세반 김준현
어린이입니다. 사실 저도 지나친 사교육열 때문에 크나큰 고초를 겪었습니다. 평소 우리 집은 서민층이라 다른 애들처럼 많은 학원에 다니지 못하고 겨우 영어 학원, 수학 학원, 웅변 학원, 골짓기 학원, 피아노 학원, 서예 학원, 수영 학원, 미술 학원, 태권도 학원, 악기도 학원, 밖에 다니지 못한 것을 속상해하신 우리 엄마는 결국 무리를 해서 저를 발레 학원까지 다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학원 개수에 적응하지 못한 저는 학원 순서를 헷갈려 결국 발레복을 입고 이걸로 영어 학원에 가게 된 곳이었습니다. 평소 그냥 노만한 돼지가 별명이었던 저는 발레복 사건 이후로 오텐션 돼지, 백조의 돼지, 블랙스완 돼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엄마 진짜 막 남의 말만 듣고 나 이 학원 저 학원 막 다 보내고 그러면 나 맨날 엄마 아빠 사이에 껴서 잔다. 나 동생 필요 없어.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되게 열심히 하죠. 예, 꽤 오래된 영상인데 지금도 보여주면 아이들이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무슨 학원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아이들의 스케줄을. 왜 그럴까요? 아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것만 보내준 게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걸 다 보내기 때문이죠. 게다가 옆집에서 누구 보낸다 그러면 거기도 따라가야 되고, 이 집에서 뭐 한다 그러면 그거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보는 게 아니라 옆집 아이를 보는 거예요. 기준은 옆집 아이죠. 걔가 하는 거 다 해야 되니까, 불안하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정은 여러분 잘 아시는 가정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12명의 아들 가운데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지요. 바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이 요셉을 참 야곱은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11명의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따를 당한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외에 그 요셉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거죠. 꿈을 꿨다는 겁니다. 꿈을 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11개의 집단이 다 자기의 집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자, 근데 이런 이야기를 꾸면 보통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이제 시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른들은 다 그래요.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왜 안 되죠? 미움 살까봐. 그죠? 그런데 이 아이가 뭘 잘못한 겁니까? 꿈을 꿨을 뿐이잖아요. 꿈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겁니까? 요셉은 너무나 당당하게 말을 했어요. 물론 미움을 샀죠. 그러나 이 아이는 죄가 없죠. 꿈을 꾼 것 뿐이니까요. 자, 미움을 샀지만 이 아이는 또 꿈을 꿉니다. 두 번째 꿈은 조금 더 분명했습니다. 성경은 오늘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건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꿈을 꾼 거예요. 이것을 말을 했어요. 자, 말을 했더니 이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 때문에 꿈 꾼 게 잘못인가라고 느껴요. 아니요. 아버지는 왜 꾸짖었을까요?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형들의 시기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그 시기 속에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일단 꾸짖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그러나 보세요, 꾸짖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나 보세요.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게 뭐죠? 그 꿈을 해몽해 주고 있습니다.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분명한 비전으로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버지는 아이를 꾸짖는 게 아니라 아이의 꿈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고 있죠. 그건 단순히 천체에 대한 꿈이 아니야. 그건 가족의 꿈이야. 엄마와 아빠와 11 형들이 너에게 절하는 꿈이야. 네가 그렇게 우리 가족을 살리는 사람이 될 거야. 아빠는 그 꿈을 믿어 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 말을 간직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나바르는 말이란 말도 쓰이지만 더 많이 뭘로 쓰이냐? 말씀으로 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바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은 요셉이 하는 말을 간직했다기보다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을 간직해 둔 것입니다. 아, 이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아, 하나님이 지금 이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는구나. 큰 꿈을 주셨으니 그 꿈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나바르, 주의 말씀을 가슴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왜일까요? 실은요, 이 야곱 자신이 어렸을 적에 얼마나 철이 없었습니까? 쌍둥이 형과 경쟁을 하다가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던 사람이 이 야곱이고요. 게다가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형 축복 다 받아 도망갔던 그 철없는 아들이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생이 어디서 뒤집어집니까? 바로 한 꿈을 꿀 때였어요. 라반, 자기 삼촌에게 도망가는 길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꿈을 꿉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꿉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잊지 않으시는구나. 지금도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내 기도를 운반하고 은혜를 갖다 주고 천사들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지금 부지런히 오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깨닫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고, 나는 내 힘으로 성공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 꿈을 꾼 후에 야곱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들의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간직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꿈 때문에 요셉은 큰 어려움을 겪지요. 형들은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팔아버리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려서 그는 생전 처음 가보는 애굽이라는 곳으로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절망 가운데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죠. 그래서 그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왕이 신임하는 신하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물론 그는 노예였지만 열심히 일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빠졌지만 그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정직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는 억울한 형편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그는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마음에 품어두셨던 그 꿈,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꿈을 붙잡습니다. 그리고는요, 꿈을 해석하는 자리에 가게 되죠. 바로 왕이 꾼 아주 흉측한 흉몽을 그는 해몽합니다. 그런데 그 꿈은 흉몽이 아니라 길몽이었습니다. 도리어 7년간의 풍년 동안 잘 곡식을 모아서 결국은 애굽만 살린 것이 아니라 그는 애굽 전체와 그 지역 모든 나라를 살리게 되죠. 그래서 그 모든 곡식으로 누구를 살렸습니까? 바로 아버지와 형제들, 딱 굶어 죽게 된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구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꿈이 이루어지지요. 바로 아버지와 11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는 데는 어떠한 사람의 역할이 있었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형들은 시기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그의 일생 동안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 이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얼마나 허튼 소리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요, 그 허튼 소리 가운데 아이의 미래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 아이가 꿈이 없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는 꿈을 꿀 줄 몰라요. 꿈도 없는 아이예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 아이들이 꿈이 없는 아이였습니까? 아마 숱하게 말했을걸요. 그런데 우리가 무시했지요. 딸애들은 그럽니다. 엄마, 난 아빠랑 결혼할 거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어휴, 그래? 우리 딸 그런 꿈을 꿨어? 라고 하는 엄마가 있나요?
꿀밤을 주면서 야 하필이면 네 애비냐 그럽니다. 야 남자가 없어서 네 애비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그래. 야 꿈 깨라. 야 너는 좋은 남자랑 해야지. 이런 남자랑은 절대 안 돼. 엄마 사는 걸 봐. 막 얘기를 합니다. 꿈을 꾸는데 아이들의 꿈을 부모가 받아주지 않아요. 대통령 될 거다 그랬더니 구속된다 그래요. 우주선 탈 거다 그러면 어느 세월에 그럽니다. 뭐 좀 하겠다 그러면 다 꺾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이끌어가요? 부모가 원하는 꿈으로, 부모가 원하는 그 돈 잘 벌고 그 지위 높은 꿈으로 애들 몰고 가는데, 애들은 난 다른데, 나는 그 부류가 아닌데, 엄마 아빠는 그 꿈 아니면 다 말하면 무시하고 우리 애는 꿈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이 꿈은요 한마디 두마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봐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각자가 다 하나님이 정말 보석처럼 아끼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요 이 꿈을 가정에서도 귀를 기울여 줘야 하고요, 더 중요한 거 교회가 귀를 기울여 줘야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어떤 애는 노래를 잘하고요, 어떤 애는 따뜻하고요, 어떤 애는 웃기길 잘하고요, 어떤 아이들은 남을 돕길 잘하고요, 어떤 애들은 센스가 발달했어요. 이 아이들을 다 학교 가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라고 그래요. 99%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에요. 1%만 공부 잘하는 애고 나머지는 99%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에요. 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러면 그 꿈을 어디서 펼칠까요? 학교에서는 공부 못하는 아이죠. 또 집에서는요 그 성적표를 들고 오니 뭐 오죽하겠어요? 공부 못하는 아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12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을 이 우리 아이들은 공부 못하는 아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요. 칭찬 한 번 못 듣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괴물이 되지 않는 게 신기할 정도죠. 그러니까 대학 가면 괴물이 되죠. 교회 안 나오죠. 떠나죠. 이 아이들에게 꿈을 찾아줄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봐주고 그 꿈을 키워줘야 돼요. 아, 너는 예배를 정말 잘 드리는구나. 예배 드리는 자체가 너무 좋구나. 너는 하나님이 정말 귀 쓰실 사람이 될 거야. 손예김은 널 기대해. 목사님 보니까 너는 찬양을 참 잘하는구나. 찬양하는 걸 들어보면 목사님 마음이 너무 상쾌해. 하나님은 얼마나 시원하실까? 아이들에게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시작한 게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여러분도 오늘 온세대 예배 드리셨잖아요. 그죠? 네, 저희들도 어린이들을 예배당으로 초청해서 같이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요. 바로 지지난주 어린이 주일 예배 현장입니다. 제가 직접 예배 인도를 했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 아동부 애들입니다. 아동부 애들이 많이 와서 정말 즐거운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리고 또 청소년들 보겠습니다. 저희 청소년들입니다. 아주 희망차고요, 아주 아이들이 미래가 보이는 아이들이죠. 자, 이거는 그날 저희 스태프들입니다. 저희랑 저희 집사람 그리고 저희 전도사님, 목사님들 표정인데요. 저렇게 복장을 아예 저희는 온 교인이 다 어린이 복장을 입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저와 저희 집사람 모습입니다.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가 돼서 미키, 미니로 커플티를 입고 이날 예배를 인도했는데요. 이날 볼게요. 제가 직접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퀴즈를 내고 설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예배를 진행했었고요. 온 교인이 함께 했고요. 그리고요, 이날은 저희 찬양대도 가운을 벗고 아주 자유롭게 아이들처럼 색색의 옷을 입고 예배에 동참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른들이 하니까 애들이 반응을 보여요. 이분들은 누굴까요? 이벤트 회사 직원이 아니고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십니다. 제일 오른쪽이 곰을 뒤집어 쓴 분이 저희 수석 장로님이고, 중간에 공룡은 저희 당회 서계 장로님이고, 그 앞에 백호도 저희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들이 이렇게 스스로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옷을 입고 아이들 사이를 다니시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같이 찬양하고 율동하고 이렇게 하니까 분위기가 너무너무 버라이어티해졌어요. 이날 저렇게 저 더운 날, 무더운 날 동물 옷을 입고 풍선을 나눠주는 역할까지 다 하셨고요. 이게 저희 그날 찍은 기념사진이었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이날 어린이 주일날 가장 이쁘게 입고 와라. 가장 색색별로 형형색색으로 우리 사진을 찍자 그랬더니 이렇게 입고 오셨습니다. 자, 저희 교회가 지금 부산에서 주목받고 있는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교회가 된 바로 그 현장이 여기입니다. 바로 실내 놀이터예요. 저희 교회는요, 인원이 많지 않아요. 아직도 교회 카페가 없어요. 근데 교회 카페가 없는데 어린이 쉼터가,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요. 한 층을 다 내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었고요. 이제는 한 층으로 모자라서 건물 하나 더 지었어요. 그리고 2개를 뚫었어요.
두 개의 건물을 연결시켜서 놀이터를 만들었어요. 요즘 미세먼지 심하잖아요. 밖에 나가 놀 데가 없잖아요. 부산은 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으로 들어와요. 여기는 평일날 전일 개방입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오고 어린이집에서 오고 아이들이 와서 바글바글 해요. 놀아요. 그렇게 놀고 집에 갈 때 아쉬워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오면 돼. 주일이 언젠데요? 일요일날 11시에 오면 돼. 진짜요? 그리고 주일 11시에 애들이 예배를 와요. 혼자 올까요? 아니죠. 엄마도 오고 아빠도 오고 바리바리 싸들고 와요. 그리고 와서는 유치부 예배를 드리고 너무 좋으니까 아이들이 교회 등록을 하고, 엄마 아빠는요 덩달아 등록하는 거지 뭐 어떻게, 애가 오겠다는데. 그러면서 점점 아이들이 불어나서요, 저희 유치부가 제가 처음 오고 2016년도에서 17년 가면서 2배가 됐고요, 또 2배가 돼서 지금은 바글바글 제일 부흥하는 부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됐어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오시는 교회가 됐고요, 이렇게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는지 모릅니다. 자, 여기가 이제 그 안에 있는 풀인데요, 얼마나 이 아이들이 공 가지고 재밌게 노는지 몰라요. 아이만 좋은 게 아니라 부모도 좋고요, 청소년도 좋더라고요. 와서 걔네들도 여기서 같이 놀아요. 얼마나 좋은지. 예, 제 아들도 지금 중3인데, 고3 중3인데 중3 아들은 거의 여기서 살아요. 또 아이들이 이렇게 놀이 위해 준비된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하면서 창조적으로 게임과 놀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건요 아동부 교실이거든요. 아동부 교실의 책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책상 보셨어요? 예, 책상이 퍼즐처럼 맞추게 되어 있어요. 색깔이 아주 이쁘고요, 가볍고 튼튼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매일매일 세팅을 해요, 지들이 원하는 대로. 자, 이건 무슨 세팅일까요? 무슨 모양일까요? 비행기. 예, 비행기요. 매미. 아, 전통적인 시각 역시 뛰어나십니다. 이건 비행기거든요. 애들이 비행기로 만들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다음 겁니다. 이건 뭘까요? 제가 아이스크림 그랬더니 틀렸대요. 평창 올림픽 성화래요. 예, 애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성화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거는요, 이건 좀 쉽죠? 우주선, 풍뎅이. 아, 풍뎅이도 맞네요. 풍뎅이도 되겠네요. 아, 굉장히 창조적이십니다. 매미, 풍뎅이 처음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우주선도 아이들이 그때 만들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해요. 문제는 뭐냐면, 이거 구입할 때 문제, 값이 비싸다는 거였어요. 아이들이 마음껏 옮기려면 튼튼하고도 잘 만들어줘야 되고 가벼워야 되고, 이게 또 색이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비싸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교육부 장로님이, 목사님 못 사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도 이렇게 좋은 책상 없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장로님, 저희 집에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야죠. 집에 없는 좋은 책상이 교회에 있어야 아이들이 교회로 오지요. 그래서 애들이 교회에 와서 살지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책상 값을 다 헌금했어요. 그래서 샀어요. 그때부터 아이들이 너무너무 재밌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요 교회가 세상보다 뒤처지면 안 돼요. 집보다 뒤처지면 안 돼요. 더 좋은 게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가자. 유치부 아이들은 놀이터가 있으니까 교회 가자. 아동부 애들은 집보다 낫다, 교회 가자. 그리고 청소년부 아이들은 교회 가면 인정받고 사랑받으니까. 어디 가서 그렇겠어요? 성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곳은 교회밖에 없는데,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봐주는 교회에 애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교회 자랑입니다. 뭐냐면 바로 다음 세대 표예요. 본당 입고 들어오는 바로 옆에 가장 핫 플레이스에 이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아이들의 이름과 얼굴, 그리고 아이들의 기도 제목, 꿈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각 아이들의 이름과 이 아이가 뭘 잘하는지, 즉 얼굴을 보고 이름을 불러주고 아이들에게 말 걸어주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가장 중요한 곳에 이게 있고요, 또 다른 이건 뭐냐면 우리 교사들 얼굴과 이름입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곳에 이 거대한 걸개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1년 내내 걸어놓습니다. 교사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교사들을 응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 키보다 3배가 넘는 이 현수막이 가장 중요한 곳에 걸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교회는요, 교회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가 아이들을 위해 지원하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열심히 전도하세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매주 수요일 날 치킨을 튀기고 감자튀김을 튀겨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신나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요, 아이들이 교회 와서 교회가 좋으니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밥 먹고 나서 12시가 되면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하는 요리 배틀을 하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교회에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아이들의 가장 재미있고 가장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밥 먹고 나면 소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탁구대도 4개 들여놨어요.
마루를 깔아줬어요. 다치지 말라고. 그리고 그 위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요, 또 이 아이는 저희 중3 아들이고 둘째거든요. 드럼 레슨을 받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키보드 레슨, 기타 레슨, 보컬 레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시간을 유익하게 보내고 교회에 찬양팀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 아이들에게 시간을 활용하는 법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건 여러분들 해보셨죠? 바로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제를 매주 만듭니다. 매주 제가 직접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주보가 2개예요. 교회 주보가 있고요, 가정예배 주보가 있어요. 여기에는 그 주의 설교 요약본이 들어가고요, 그 주의 기도문, 그 주의 찬양, 그 주의 활동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렇게 예배지를 들고 인증샷을 찍어요. 인증샷 찍어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요, 저 남자 집사님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 엄마랑 애들만 교회 나왔는데 아빠까지 같이, 아빠는 타교회 교인이었는데 이 사진을 같이 찍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몇 주 후에 우리 교회 오셨어요. 가정이 사는 길이 바로 맞는 길이다. 그리고는 한 교회 다녀야겠다. 우리 교회로 합치셨어요. 저는 그쪽 교회로 갈 줄 알았더니 아빠 교회로 안 가고 엄마 교회로 왔어요. 자, 그리고요, 3대가 함께 저렇게 갓난 아기가, 여러분 지금 얼마나 컸는지 아세요? 아주 이뻐졌어요. 매주 저희는 이 사진을요 매주 봅니다. 막 매주 20여 가정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때마다 광고 때마다 광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임이 라온이 이렇게 컸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봅니다. 이러면서 여긴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 뒤에 고3, 중3 아들이 보이시죠? 얘네가 사춘기거든요. 근데 이 사춘기 아들이 어쩌면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릴까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수많은 사진들, 바로 예배 드린 숫자만큼 제배를 넣어서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해서 뭘 주냐? 5만 원짜리 가족 식사권을 줍니다. 예, 그리고 요즘 시원할 때는요 5만 원짜리 편의점 이용권을 줍니다. 추첨해서 한 달에 4가정씩. 그리고 카페 이용권 2만 원씩 3가정을 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과정에서요 아이들이, 여러분 편의점 가서 5만 원이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신나게 고를 수 있어요. 그거 고른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쫄라요. 우리도 예배 드리자고.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요 아이가 하나 보이시죠? 저기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이렇게 열심히 올려도 안 뽑히는 거예요. 안 뽑혀요. 그러니까 이걸 안타깝게 여긴 이 예은이라는 초등학생 아이가 이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사진을 올렸어요. 그리고 당첨됐어요. 당첨된 그 식사권을 목사님께 드렸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이 밖에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생겼어요. 저희가 지금 2년째 하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많은 우리 가정예배가 지금 호황이 되고 있고요, 많은 가정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건 또 뭐냐면 저희 교회 주보입니다. 주보에 저희 달력입니다. 달력에 가장 메인 이미지는 항상 그달에 교회학교 행사를 넣었어요. 다음 세대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교인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금하기 시작했어요. 이 행사를 보고 이번 달에 뭐가 있구나, 미리 헌금하시고 미리 후원하시고 미리 기도해 주시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어린이들 발표를 하게 됐고요, 6월 달에는 또 6월 달 청소년부 행사를 저희들이 이렇게 실어놨어요. 그랬더니 온 교회가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중보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게다가 이거는 저희들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전도지인데요, 설교를 담아서 한 편의 설교를 담은 설교집으로 발행하고 있는데, 매 설교집의 표지 한 달에 1000부 찍거든요. 표지를 다음 세대로 채우고 있어요. 가정예배 인증샷으로 채우고요, 어린이 행사로 채우고요, 청소년 행사로 채웁니다. 이렇게 표지마다 다음 세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다들 그렇게 전도하세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입니다. 미래를, 희망을 키우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산에서요 전도하는 교회로 유명해졌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행복한 우리 교회. 부산에는 성민교회가 있습니다. 대구에는 어느 교회가 있을까요? 평강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그 꿈을 꾸고 왔습니다. 저희 교회 온 지가 얼마 안 돼요. 2년 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2년 반 동안 정말 교인들이 한 마음이 돼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 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의논하고 씨름하고 회의하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바꿔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부산에서 가장 주목받는 교회가 됐고요, 저희들 이거 해서 다음 세대만 열심히 했는데 지금 교육관 하나 더 지었고요, 지난달에 완공해서 감사예배 드렸고요, 다 연결시켰어요. 4개층 연결시켜서 아이들이 여기서 놀다가 왔다 갔다 하면 놀고 있고요, 큰 아이들은 여기서 놀고 작은 아이들은 여기서 놀고 있고요,
그리고 차가 110대 들어가는 3층 4단짜리 총 4층짜리 주차장을 지었어요. 주차장이 있어요. 아이들이 오니까요. 부모들이 애를 싣고 오니까요.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은요, 해야 되니까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이거 안 하면 교회 문 닫을까 봐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이것은 부흥이에요. 교회 안에 아이들이 많아지고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요, 아이들의 아름다운 소리들이 온 교회를 채우게 되고요. 저는 이번 창립 기념 주일이 우리 평강교회의 하나의 변화의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창립 기념 주일이니까 한 번 하는 행사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잘 살려주셔서 이 아이들이 평강교회의 미래가 되고 대구의 미래가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아이들, 거룩한 미래들, 그래서 건강한 가정, 거룩한 가정,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대구 평강교회 사랑하셔서 창립기념주일을 허락하시고 온 세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거룩한 가정을 살리는 복된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계속 이어져서 온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다음 세대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그 아이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복된 변화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구를, 한반도를, 세계를 맡겨주실 만한 미래가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